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을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꽉 채워지는 연말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두 번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일까지 토요일과 주일날에 지나갔던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중심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으니까 인도에 오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이었고 이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고백과 다짐 이런 이야기들이 24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과 뜻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거든요. 또한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또한 세겜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걸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세라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촬영을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그때 감독은 오디션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 오디션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 그 배우를 찾아서 캐스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캐스팅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도 성취될 수 있거든요.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역을 이루실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캐스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비극적인 운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나됨은 오직 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5절과 7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이 뒤에서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흑암을 두고 이스라엘의 앞을 막고 있던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처한 환경으로 인해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좀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출애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8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로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쪽 당시의 모압 광야 그리고 그곳에 있던 길르앗 바산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얻게 되었지요. 막강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 참 강력한
나라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었거든요. 이 막강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데 앞서서 다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이 무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무당이었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잘 저주하고 돈을 받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이 발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서쪽 가나안 땅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 주민들과의 여리고 주민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요때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어 아모리 왕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벌이 뭔가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공포, 이런 상황들을 뜻하는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절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다는 것.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따라서 어떻게 그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고 그 출애굽을 넘어서 요단 동편으로는 인도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요단 서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님이 또 어떻게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요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이 연말에 우리가 함께 보기가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걸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주님의 신실하심은 나에게도 올바르게 나타났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실 건데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살아가는 2025년의 연말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실하심이 기억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한 해를 마치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전쟁을 하였던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시며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올해 남은 3일 동안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꽉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년의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에 꽉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